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이 아이는 왜 내게 왔을까? 그 물음은 사랑과 기쁨 속에서도 슬며시 올라오는 서운함과 쉽게 꺼내지 못하는 후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고마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내 뜻과 다르게 자라는 아이, 지켜주고 싶은데 멀어져가는 마음,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듯한 침묵 앞에서 문득 이 아이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묻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업을 따라 태어난다. 업을 따라 살아가며 업을 따라 죽고 업을 따라 다시 태어난다. 자식이라는 인연 또한 우연이 아닌 업의 만남, 전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은 가장 깊은 집착에서 오고 가장 큰 괴로움 또한 거기서 일어난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괴로워하고 보살피면서도 서운해합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내 자식이니 당연하다는 생각에 고통을 내면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도 수행이어야 한다. 집착은 괴로움을 낳지만 자비는 해탈의 문을 연다. 자식과의 인연은 기쁨이자 시험이며 눈물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 같은 수행입니다. 이 아이는 내가 깨달아야 할 무언가를 품고 이 생에 다시 태어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행복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부모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묻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질문의 길을 고요히 함께 걸어가 봅니다. 자식은 인연의 거울이다. 스님, 제 아이는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고 말을 해도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대가 과거에 빚은 업의 열매일 수도 있네. 지금 그대가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지. 자식이라는 존재는 기쁨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업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 않고 업이 없으면 같이 살지 않는다. 내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그건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은 반드시 나에게 배움을 주는 모습으로 온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자식은 효심 깊고 다정하며 어떤 자식은 냉담하고 무심합니다. 또 어떤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을 펼쳐갑니다. 우리는 때로 속상하고 원망스러우며 이 아이를 왜 이렇게 낳았나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조차 과거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안고 태어납니다. 부모가 감추었던 미완의 성질, 놓치고 지나온 감정,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결핍이 아이의 마음에 닿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말, 그 말에 담긴 감정과 기대, 그 아이의 반응까지 모두가 나의 마음을 알아차릴 기회입니다. 자식을 통해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움은 나를 수행자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자식은 내가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마음의 시험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고 지켜보고
내려놓으며 견뎌낼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라는 이름으로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아이를 통해 내 어떤 마음을 비추어 보고 있는가? 이 아이는 나의 업중 무엇을 닮아온 존재인가? 나는 지금 이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워가고 있는가? 자식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직면하고 괴로움 속에서 자비로 나아가는 것, 그 길이 바로 부모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수행이 시작된다. 자식을 낳았다고 곧장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부모일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감정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바로 알아차려라. 그 감정을 따라가면 고통이 일어나고 알아차리면 수행이 시작된다. 자식은 우리가 가장 쉽게 사랑하고 가장 자주 걱정하며 가장 많이 화내고 가장 깊이 상처받는 인연입니다. 그만큼 자식은 내 안의 감정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어릴 땐 내 품에서 돌보던 아이가 자라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섭섭하고 속상합니다.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숨은 기대와 욕망이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크기를 바라고 내가 준비한 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바로 수행의 첫문을 가로막는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남을 바꾸려 하면 그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은 내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욕망과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수행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는 괴로움을 낳고 집착하지 않는 자는 평온하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아이의 삶까지 내가 정하려 들지 않고 그 아이의 감정을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자비가 됩니다. 부모 수행은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자식은 나의 말보다 나의 반응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 아이도 그 길을 배우게 됩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 자식은 저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할까요?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그대의 마음을 흔들어 그대 안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네. 그 아이가 수행을 돕고 있지 않은가. 부모가 되는 순간 수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자식을 바라보는 매 순간의 선택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할 것인가, 소유할 것인가, 믿어줄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밀어낼 것인가. 그 선택의 반복이 당신을 부모에서 수행자로 바꾸어 갑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수행의 길 위에 있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에는 희생도 있고, 눈물도 있고, 말로 다하지 못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서운함이 되고, 기대가 되고, 비교가 되고, 통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랑은
자비에서 집착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 되길 바라고, 실수하지 않길 바라고, 제가 겪은 고생은 물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이와 있을수록 제 마음이 더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아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붙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으로 가득한 사랑은 스스로를 태우고 남도 태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기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향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은근한 바람을 품습니다. 이런 말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몰라줄까? 남의 집 아이는 잘만 하는데 왜 우리 애는 이럴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이 모든 말 뒤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쓴 통제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랑과 집착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집착은 나의 것이라는 마음에서 생기고, 자비는 그 또한 한 생명이라는 마음에서 생긴다. 자식을 나의 아이, 내 인생의 일부로 여길수록 그 사랑은 집착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몸에서 태어났을지 몰라도 그 아이의 삶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 수행이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붙잡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 아이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화내기 전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그 아이를 위한 사랑인가? 나를 위한 소유인가? 진짜 사랑은 비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아이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했을 때도 밀어내지 않고, 내 뜻과 달라도 그 삶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이미 수행의 경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지 않으면 자유롭고 놓아주면 평화가 온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쥐고 있었던 손을 조금씩 놓아보세요. 그때 비로소 사랑은 당신도 자식도 함께 자유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식에게 배우는 부모.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가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라 하셨습니다. 가르침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수행은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다. 자식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가르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이는 너무 버릇이 없고 감정 기복도 심해서 도무지 제 마음처럼 되질 않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그대가 억눌러 왔던 감정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네. 그 아이를 바꾸기 전에 그대를 먼저 바라보게나.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단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예민해지고, 부모가 자주 화를 내면 아이도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면 누구도 내 삶의 스승이 될 수 없다. 자식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 그것은 바로 내가 직면하지 못한 내면의 숙제입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가 놓쳐온 인생의 본질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웃음은 순수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고, 아이의 실수는 완벽함보다 용서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며, 아이의 성장 과정은 삶이란 과정 그 자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화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에서 내가 배워야 할 건 무엇인가?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수행할 주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스승을 가리지 않으며 때론 아이의 한마디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는다. 자식은 내 삶의 일부이기 전에 나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빛을 책망의 눈으로 보지 말고 배움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통해 배울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가르침과 배움이 흐르는 수행도량이 됩니다. 그때 자식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책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가는 인연의 스승이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마냥 힘겹게만 느껴질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을 더 깊은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내려놓는 용기.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너만 믿는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기대의 문장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때로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부모 자신에게도 실망과 분노를 안기는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기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다른 이름이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은 가장 쉽게 무너진다.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어느새 그 마음 한구석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합니다. 그 아이가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며 무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사랑이 아니라 통제와 실망이 됩니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는 아이가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분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속상함은 그대의 뜻을 내려놓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자식을 향한 우리의 기대는 사실상 우리의 자아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못 누렸던 것, 내가 후회하는 삶을 아이를 통해 채우고자 할 때 그 사랑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진정한 수행은 자식을 위해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은 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기만의 삶의 방향을 가진 또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다. 누구나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야 한다. 그 길은 때로 당신이 걱정하는 길일 수 있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존중하는 것이 부모 수행의 완성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조건 없는 자비가 됩니다. 이 아이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선이 바뀔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내 기대를 채우기보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조용히 믿어주기를.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을 고요하게 하고 자식을 가볍게 하며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인연의 숨결을 되살려줍니다. 당신의 자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이 있음에도 하필이면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식은 나를 깨우는 거울이자 나를 흔드는 바람이며 결국엔 나를 수행하게 하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난 자, 그 또한 전생의 깊은 빚이며 이생의 도반이다.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은 그 아이를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 부모인 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그 아이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내가 흔들리고 분노하고 슬퍼지고 기대하게 될 때마다 그 모든 감정은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부모 수행이란 아이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말 안 들을 때 내가 왜 이토록 조급한지 들여다보는 수행. 아이가 실수했을 때 나는 얼마나 용서를 품을 수 있는지 배우는 수행.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과연 기대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수행. 이 모든 순간이 당신만의 작은 선방이자 도량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나를 닦아왔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끝없는 길 같지만 그 안엔 수많은 깨달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가르치려는 마음으로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아이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행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 나는 일상, 속상했던 대화, 기대한 만큼 실망했던 순간이 바로 가장 현실적인 수행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여전히 힘든 그대에게 부처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부처님의 기도. 자식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는 부모를 위한 수행 기도. 자식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게 하소서. 자식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서운함보다 연민을 먼저 품게 하소서. 자식이 고통에 잠길 때 함께 울되 집착으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자식의 삶을 책임지려는 욕망을 지혜의 눈으로 내려놓게 하소서. 이 인연이 나의 업이라면 원망이 아닌 수행으로 되갚게 하소서. 부디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지도하되 통제하지 않고 기대하되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마음 그대로 고요히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수행하는 당신을 부처님은 조용히 응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법문 하루였습니다.